오늘은 십자가에서 산다는 것, 세 번째 시간, 예수의 피로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센 찬바람과 눈보라와 폭풍과 비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영하 40도 이상으로 떨어져 자동차들이 다 얼어버리고 무려 1억 명의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혀져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기상학자들이 예측을 해보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참사가 일어났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몰려오는 파도가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파도를 맞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재정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사업에 실패가 일어나기도 하고 돈을 줬다가 못 받기도 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줄줄 새어나가기도 하고 재정의 파탄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또 자녀들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기도 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세상에 빠져 방황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아무 이유 없이 아프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도 있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마지막 날 죽음의 파도가 우리를 찾아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살아갈 텐데, 그날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예고도 없이 도둑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또 이 파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해도 어느 날 찾아오는 이 파도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늦게 맞으면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빨리 맞으면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의 파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인생의 쓰디쓴 심판과 재앙의 파도를 막아낼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쉬, 완전한 구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카도쉬, 거룩이라면 구별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 뜻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고 명료한 뜻은 물들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거룩이란 바로 마치 철새들의 새의 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도 물이 한 방울도 젖지 않고 심지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 날개 깃에 전혀 물이 묻지가 않게 되는 거죠. 요즘 물에 빠져서 죽는 새들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수구에 우리가 너무 계면활성제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 새들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뿌려져 있는 하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기가 계면활성제, 우리가 버리는 세제, 샴푸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에 빠졌다가 새가 타다닥 털면 물이 쫙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다 젖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거나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나 보통의 새들은 그렇게 오염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새들은 그 새의 밑에는 날개 기름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모든 깃털에
기름이 발라져 있어서 물에 빠져도 그 물이 하나도 그 날개 깃을 적시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새 날개를 설명한 이유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죄악이 없습니까? 살인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강간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매일 폭탄처럼 터지고 우리는 그 지뢰받기를 살아가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고, 꼭 내가 실수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막아내고 방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그 오리의 날개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을 바른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오염이 와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쓰세요. 그럼 제가 받을 것 같으세요?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안 받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요.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하겠대요. 되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뭔데 나한테 선물을 하지? 그러고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받겠습니다. 아간이 잘못된 물건을 자기 집에 들여서 온 민족이 멸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헌금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돈이 우리 교회를 썩어나게 하고 악취가 나게 하고 모든 저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받지 않을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게 또 뭐 성도들의 사랑인 줄 알고 많이 받았다가 제가 많이 훈련을 당해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받질 않아요. 누가 저를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 전 안 갈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전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를 않아요. 뭐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물론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죠. 뭐 사람 죽이는 영화, 때리는 영화, 뭐 영웅 나오는 영화, 로봇 나오는 영화 다 봤죠. 저도 옛날에. 근데 주님이 제 안에서 우시는 거예요. 테레비를 하나 새로 사가지고 넷플릭스를 봤더니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막 다 공짜로 보여주는 거, 한 달 동안 무료.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막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하지. 그만하지. 사람 죽이고 때리고 싸우고 그런 영화를 뭐하러 보냐. 내 안에서 주님이 너무 슬퍼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테레비를 껐습니다. 저도 뭐 얼마든지 음란물 볼 수 있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몰래 술 먹을 수 있죠. 술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너무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는 전혀 아니에요. 전 지금도 제가 담배를 끊은 지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되게 멋있게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순간적으로 나도 담배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이 밴 죄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배를 안 핀 지 20년이 넘어도 되게 멋있게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와,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 대 다시 펴볼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얼굴 면전에 내가 연기를 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면전에 대고 어떻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의 어노인팅, 이 정결함의 기름이 세상은 뿌립니다. 세상은 엄청 뿌려요.
일주일 내내 물이 묻어요, 저도. 그러나 새벽마다 몸을 털어냅니다. 눈물로 혼자 예배당 와서 털어내요. 얼마나 악한 말들이 들립니까? 얼마나 제 욕을 하는 게 들립니까? 다 들리죠. 무너지죠. 목회 그만둘까?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그러나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몸을 흔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 깨끗이 다 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이 정결의 어노인팅이 없이는 이 세상의 파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결한 성령의 거룩한 어노인팅이 있을 때 물이 콱 끼얹어요.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제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성도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옷만 벗어버리면 자유롭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도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마음대로 새벽 기도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면서 빨리 은퇴하고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다. 예배에 부담 느끼지 않고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이 나의 몸에서 다시 기름을 어노인팅을 뿌려냅니다. 네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 기름이 다시 충만해지면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환난, 고난과 엄청난 파도가 몰려왔어요. 죄악이라는 파도가 예수님을 쳤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예수님을 칩니다. 인간관계라는 파도가 예수님을 칩니다.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파도가 칩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홀로와 고독이라는 파도가 쳐요. 가난이라는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부터 2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부터 25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파도가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에도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것이 찾아와도 나는 물들지 않아요. 나는 오염되지 않아요.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거룩함만이 세상의 파도와 맞서 싸워서 내 갈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일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날개는 젖어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 험난한 파도에서 피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근데 고민이 많아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너무 걱정 의심이 많아요. 모세가
아니 내가 무슨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킨단 말인가? 내가 바로왕을 어떻게 설득한단 말입니까? 바로왕 설득하기도 어려운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설득을 해내야 돼? 도대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걸어서 애굽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걷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애굽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사람은 말을 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절대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저주와 징계와 죽음뿐이지 타락한 사람에게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인 죄인에게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정신 차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혀 갖고 있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네가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하더라도 바로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모세는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적 죄인에게 그 죄악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말재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너의 말재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이 저주에서 이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애굽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광야에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언제는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전 못하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대기가 뱀으로 되고 손이 문둥병 걸렸다 치유되는 것까지 다 보여주더니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애굽 도착하기 전에 죽이세요. 근데 점점 숨이 안 쉬어지고 얼굴은 파래지고 심장은 멈춰가요. 조금만 더 지나면 진짜 모세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내 십보라에게 임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갑자기 남편이 죽어가요. 근데 십보라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아들 게르솜한테 막 달려가갖고 주변에 있는 엄청 날카로운 돌칼을 찾습니다. 그러고선 그 아들의 포피를 막 돌로 찍어요. 애가 피투성이가 돼요. 그랬더니 그 피를 떠다가 모세의 발에다가 막 바릅니다. 십보라가. 그러고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은 피를 바른 자입니다. 그랬더니 숨이 다시 쉬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출애굽기 4장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신 것입니까? 지금 왜 하신 것이에요, 이거를? 모세를 갑자기 죽였다가 아들의 피로 살려내는. 모세는 이 일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떠한 기적, 어떤 말, 어떠한 현상으로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변하지 않고 애굽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될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될 것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 사고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 계획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 고집에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자기라는 죄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는 없어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니까 생각이 멈춰집니다. 계획이 멈춰져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멈춰지고 으악 하면서 죽어 들어가요. 그때 모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멈출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뭘 하다가 어설프게 실패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꿀 뿐이에요. 방법을 바꾸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도전합니다. 또 안 될 거예요. 그럼 또 방법을 바꿀 거예요. 또 안 될 거예요. 그걸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근데 언제 이 못난 자기에 빠져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느냐? 죽음이 찾아오면 멈춰지게 돼요. 모세는 자기가 바로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데 죽음이 오니까 자기가 멈춰지고 그 즉시로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면서 호흡이 가빠지니까 완전히 스탑돼요. 죽음이 찾아오니까 자기 생각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찾아오니까 자기 의가 사라져요. 죽음이 찾아오니까 자기 노력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찾아오니까 자기 판단과 계획이 다 사라져요.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 의를 멈추는 법을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 이것이 무슨 재앙이에요? 내 인생의 풍요가 사라지는 재앙입니다. 늘 넘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파도입니다. 이 재앙이 찾아와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또 찾아옵니다. 온 세상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재앙입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재앙이에요. 온갖 잡소리, 잡생각, 걱정, 근심, 환란으로 가득 차버려요. 고요와 평안이 내 내면의 안정감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온갖 개구리 잡소리의 세상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세 번째, 땅의 흙이 이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재앙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꼬이고 안 되고 망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만사 형통이 사라져버리는 재앙이에요. 이렇게 3번의 파도를 맞아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네 번째, 파리만 날리는 재앙. 주변에 아무도 없고 우리가 뭐 장사 안 되면 왜 이렇게 파리만 날리냐 그러죠? 썩어 악취나고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고 입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어요. 이런 파도가 몰아쳐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려옵니다. 내 주변의 가축들이 죽어나가요.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이 죽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저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장례식 가서도 힐이 닿고 껄껄껄껄 대고 집에 와요. 쟤는 저래서 죽었나 봐. 쟤는 저래서 죽습니다. 그 다음이 당신 차례라는 걸 기억하지 못해. 기르던 화분도 죽고 동물도 죽고 지인들이 죽어나가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 죽음이 내 주변에 스멀스멀 찾아와도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굳게 믿죠.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통증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원망 불평 가득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온몸이 말기 암이 찾아와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치유돼도 회개하지 않아요.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젠 연속적으로 찾아와요. 악재에 악재를 거듭해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일만 계속 벌어져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이게 우박재앙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8번째, 사방팔방 메뚜기가 창궐하여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없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딱 더 나가면 죽음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9번째, 온 어둠이 가득 차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 재앙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 상태죠. 이제 마지막 호흡만 딱 끊어지면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이 회개할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재앙이죠.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서야 내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죽음이 찾아온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날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바쳐봤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자리에 서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나를 죽을 자라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가끔 텔레비를 보면 유명한 범죄자들이 막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감옥 가면은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 뭐 2심, 3심 끌고 가고, 그거 회개 안 한 거죠, 그죠? 진짜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재판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이 한 짓 맞습니까? 예. 모든 것을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사형받아 마땅합니까? 예. 사형받아 마땅합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분합니까? 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판하겠습니다. 사형.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재판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죠. 나를 죽음에 넘긴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요. 9가지의 재앙에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강도가 더 세어가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예수님의 저 끔찍한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이 바라봐지고 믿어질 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나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나를 죽음에 넘겼어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십보라의 피가 거의 죽어가는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데 십보라가 다리에 피를 발라요. 그 아들의 피를. 근데 그 아들의 피를 바르자 몸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 갑자기 고통과 아픔과 통증과 죽음이 떠나가고 갑자기 자기가 정상으로 딱 돌아와요. 모세가
이 일을 겪고선 뭘 깨달은 것입니까? 죽음만이 나를 멈출 수 있고 아들의 피만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피를 바르라. 너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 그러나 피를 바른 자는 그 죽음이 넘어가리라. 하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하고 전혀 다르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피를 바른 자만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너는 그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피를 볼 때 너의 모든 인생의 가난과 기근과 환난과 인간관계와 실패와 질병, 자녀 문제로부터 너는 벗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가난을 어떻게 피합니까? 기근을 어떻게 피해요? 환난을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자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거 다 안 됩니다. 전혀. 오직 예수의 피로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내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의 피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해결할 거예요. 자식 교육 잘하려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의 피 아들에게 발라야 돼요. 그 아들이 예수의 피 없이 잘 될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질병 걸렸다 나오면 다시 질병에 다시 걸릴 건데, 그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방법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이 얘기를 전하게 될 겁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피를 바른 자만이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파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바르라는? 그래, 나도 바르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르느냐 이거예요. 페인트 가게 가서 빨간색 페인트를 사서 바르면 되냐? 아니면 진짜 어린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 피를 바르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사슴농장 가서 뭐 사슴피라도 마시면 되나? 뭐 선짓국이라도 한 그릇 잘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자, 예수의 피는 물질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아서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예수의 발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실제 예수의 피를, 예수의 혈액을 여러분이 온몸에 발랐다 그래도 아무 효과도 없어요. 재앙은 그대로 다 미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피를 바르라, 그래야 재앙이 넘어간다 할 때 그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육신에서 떨어지는 혈액을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그 혈액을 구합니까? 진짜 혈액을 발랐다고 해도 아무 효능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내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는 내 영혼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를 따라서 무슨 피를 바르고 무슨 무슨 우리 이상한 무슨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부터 읽어드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시면 그 피가 발라지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안 발라지는 거고 아멘하면 발라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아멘하면 발라지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린 수행과 고행과 노력과 깨달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피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할 때 죄사함은 역사하고 죄의 파도는 나를 때려도 죄가 나에게 물들지 않아요. 죄가 왔지만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내가 너를 타락시킬게. 어떻게 타락을 시켜요? 사탄 마귀가 나를 타락시켜.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나 타락 못해요. 저 지옥에 가고 싶어도 제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영생을 가진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을 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도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저도 철학 전공했습니다. 신학 전공했어요. 교육학 전공했어요. 상담학 전공했어요. 어느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건 진짜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들어갈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고요, 이렇게 착한 일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 피만 발랐어.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 외에는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구원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
보배로운 피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이 낫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질병, 자기 고집, 나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인데 꽁꽁 묶고 있어요. 나를 벗어나라 벗어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를 흘려 이루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발라지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발라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피를 우리가 어디 가서 바르냐고요. 그가 피로 이뤄낸 이 말씀을 아멘 할 때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처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역사한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몸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말도 안 된다. 병원에 가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 사람도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누가 보혈 찬송 부릅니까? 그죠? 아우 잔인해, 끔찍해, 아우 너무 원색적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원색적인 거예요. 예수의 흘린 그 희생의 피가 누가 깔끔하답니까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뚝뚝뚝 흘린 피가 누가 멋있대요? 누가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잔인해요, 끔찍해요. 보기에 흉합니다. 밤에 나올까 무서워요. 그러나 그 피에 손을 댄 자는 그 피를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끔찍한 피, 그 피를 나에게 바를 때 그 피는 끔찍하게 흘리신 자기 희생을 통해 흘리신 피지만 그 피가 나한테 발라질 때 그것은 거룩한 피가 되고 정결한 피가 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나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팩트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거룩하고 정결한 피를 흘렸고 누구나 그 피를 바르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바보요, 가짜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정결하고 거룩한 피가 모든 것을 거부해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가 바로 나를 살린 그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피를 인정하고 그 피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재앙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보혈의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고 힘드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진지하고 아주 세게 하는데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낼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치유할 거예요. 회복시킬 것입니다. 뭐 30년 묵은 질병이라도 괜찮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앓고 있던 마음의 상처도 괜찮아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254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다시는 이 아픔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여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치유합니까? 누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쳐낼 수 있습니까? 예수의 흘린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고쳐내고 온전케 합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아픔과 상처 아래 있는 나를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나를, 이 곤고한 사망의 육신 속에 갇힌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에서 지금 피가 흘러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피를 바르소서. 그 거룩하고 정결한 피를 발라 주여,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과 환난과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피를 볼 때에 내가 건너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리라. 피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아들의 피가, 내 아들이 흘린 그 보배로운 피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너를 살려내리라. 주여 아버지, 천군 천사여,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에 그 피를 바르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 피를 바르소서. 더 이상은 너무 아프고 더 이상은 너무 힘들고 이제 이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 나를 살리실 이 그 아들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피를 아버지의 발에 발랐듯이 성령이시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우리의 온몸에 바르소서. 우리의 상처에 바르소서. 우리의 영혼에 바르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소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가난에 바르소서. 우리의 안됨에 바르소서. 우리의 멸망에 바르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 찬 내 마음에 바르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사오니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이 순간 우리의 깊은 심령에 발라주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새 희망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서부터 새롭게 흘러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정결한 피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나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을 그리스도의 피가 돌게 하소서. 내 온몸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가 돌게 하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